네, 지금 거의 뭐 1년 만에 새가족방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의 이렇게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새가족 강의를 좀 이렇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거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절. 그래서 인간이 먼저 불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건데, 이 거절이라고 단어를 들으니까 뭐 좀 생각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셨지만, 우리 인간이 이제 불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불행하기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항상 이렇게 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신은 선하지 않든지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또는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우리 중심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이 선하지만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신은 선하기 때문에 사실 신이 악을 행한다 해도 사실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무엇이든 사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악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우리는 항상 남겨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의 그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해주실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순종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줄 의무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면은 그 악 자체도 사실은 선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악의 원인을, 악과 고통의 원인을 그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아요. 바로 인간의 타락에서 찾아요. 아까 전에 그 주제가 거절이었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이 타락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먼저는 에덴 동산에 그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이거든요. 인간이 불행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지인데 우리가 그 금지를 어긴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 판단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죠?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직접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인간이 되게 웃긴 게 인간은 죄악된 존재잖아요. 죄악된 존재인데 선악의 판단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자체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결정권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본질적으로는 예배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예배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유혹을 받게 됐죠. 먼저는 뱀의 첫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의심을 좀 주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가 약간 인간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뱀이 잘 파고든 거죠. 파고들어서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좀 쪼잔하게 뭔가 선악과 나무 열매까지는 먹지 말라 하셨어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의 그런 흐름을 조금 이렇게 파고들 수 있도록 뱀이 지금 침범을 한 거예요. 결국에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물론 먹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뱀의 왜곡된 질문에 지금 하와가 완전히 빠져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라 인자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쪼잔함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서 완전히 그 게임에 넘어간 거죠. 결국에 의심을 심는 데 성공한 뱀은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의심에 완전히 쐐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결국에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이 선악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왜 먹지 말라는지.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부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깨달아서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하와는 결국 그 게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한다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동산을 지키고 아내를 돌보아야 할 아담은 하나님보다도 아내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출발이에요. 인간 타락의 출발.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뱀이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눈이 어떻게 밝아졌어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 자신의 수치를 보는 것, 결국에는 여기에 밝아졌지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밝아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여겼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겼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 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결국에 이거는 죄로 확장이 되었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존재해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죠. 하지만 그 유혹에 빠져들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